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보니까 현수막도 붙어져 있고 또 포스터가 쭉 나와 있죠. 역대 최고의 대통령 후보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모두 15명의 후보자가 나왔는데 제가 한 명 한 명 봤는데요. 정말 다양한 나름대로의 자신들의 포부를 밝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원래는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야 되는데 알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함으로 인하여서 흔히 말하는 장미 대선이라고 그러죠. 5월 달에 장미가 활발하게 피해서 그런지 몰라도 장미 대선이라고 해서 다음 달 이제 9일에 선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번 탄핵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본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비싼 수업료를 지불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정말 잘 분별해서 투표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한 나라를 대표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죠. 대통령이 행하는 행위는요, 그 한 사람의 개인적인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이제 외국과의 조약을 서약하잖아요. 우리 흔히 신문에서 많이 나오는 게 FTA인데, 미국과의 FTA, 중국과의 FTA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 조약 내용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서약하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따라야 합니다. 내가 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그 조약의 영향을 받아야 하느냐라고 반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행위 하나하나는 직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5월 대선에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의 5년 어쩌면 그 이상의 우리나라에 또 엄청난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 제보고 그래요. 이번에 대통령 후보자들 중에 15명 나왔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 그래요. 누구를 찍을까? 이번에 찍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보면 아시겠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허물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최악은 피해라는 것입니다. 최악은 15명 중에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부터 하나씩 뭡니까? 제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한 사람 남는다는 것이죠. 비록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그 중에는, 그 15명 중에는 후보자들 중에서는 그래도 낫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람에게 투표하면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비록 내가 뽑지 아니했지만은 우리는 투표하고 나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또 수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 이번에도 대통령이 당선자가 과반수의 득표는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과반수 득표가 없다는 이야기는 반대로 하면 과반수 이상이 그 사람에 대해서 싫어한다는 이야기죠.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은 다수가 뽑았으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우리가 그를 대통령으로 뽑았기 때문에 인정하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목사님 오늘 술기를 시작하면서 왜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오래 것이냐 하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대표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쭉 같이 한번 우리가 교도했지만은 한 사람이란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죄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 세상을 오염시켰고 그리고 이 죄가 어떻게 해결되어졌는지를 대표성의 원리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라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들이 다 동일 인물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은 상반된 두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담이고 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둘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대표자로서 언급되어졌지만 그들이 세상에 미친 영향은 극과 극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들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으며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먼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담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첫 번째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든 인간 존재이죠. 그런데 이 아담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했습니다. 이 한 사람이 바로 아담이죠.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죄는 아담의 혼자만의 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죄에 오염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모든 사람이라고 했던 바울이 이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 적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그냥 하나의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사람과 같은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의 죄로 인하여서 죄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담의 죄가 무엇이냐? 바울은 19절에서 그 아담의 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불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는 명령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2장 17절에 가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가 거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그곳에서 아담으로 하여금 마음껏 생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서 하나의 룰을 정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아담아, 네가 이 에덴 동산에서 네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그런데 하나 지켜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입니다. 금한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룰을 만들 때 규칙을 만들고 법을 만들 때에 하나 빼고 다 알아.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지 말라가 여러 개가 있으면 헷갈리잖아요. 뭐 할 때마다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한 2주 전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요. 위 내시경 검사할 때는요, 그냥 저녁 먹기 전에, 먹고 나서부터는 그냥 금식하면 됩니다.
그래서 9시 이후로는 아무것도 안 먹고 안 마시면은 별 문제 없습니다. 근데 대장 내시경 들어가면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틀 전부터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리스트가 나옵니다. 이거 먹지 말고 저거 먹지, 뭐 먹지 말라. 그래가지고 제가 월요일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토요일부터 이제 음식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 아침에 먹으면서 이 음식을 내가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다시 이제 뭡니까? 그 주의사항을 보고 살펴봅니다. 아, 이게 해당된다, 안 된다. 그리고는 아, 이게 해당되는구나. 먹지 말아야 되구나. 먹고 싶어도 참아야죠. 여러 개가 있으면은 조심스럽고 주의하고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다고 자신도 모르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입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마저 잊는다고 한다면 참 이상한 사람이죠. 하나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백보 양보해가지고 하나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명령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그게 다 경고까지 주어졌습니다.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지키지 않고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불순종한 것입니다. 자신이 판단하고 그리고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이 불순종에 대하여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담의 불순종, 아담이 불순종함으로써 아담이 반드시 죽으려는 그 말씀에 따라서 죽지 않습니까? 근데 아담의 그 벌을 받아가지고 죽음으로 끝나면 되는데 그 죄가 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후대에까지 이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담이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 아니 아담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도 아니고 아담이 약속했는데 그걸 굳이 나에게까지 강요해야 하느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과의 한 약속은 인류의 대표로 한 것이지 아담 개인, 아담과 하나님의 1대1의 약속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 조약 맺을 때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사인한 것처럼 아담 역시 인간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사인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긴 것은 아담이었지만 그 아담의 죄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그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왜 죽을까 고민합니다.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이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죄의 값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에 오염된 존재임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하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 의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한 사람에 의해서 죽음이 들어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에 직면한 죽음에 앞두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한 의로운 행위를 행하셨습니다.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라는 칭함을 받게 되고 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로운 행위는 바로 순종입니다.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기 하나 좀 팁을 이야기하면요. 19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거고요. 그 다음에 19절 하반절에 나온 많은 사람은요, 좀 다릅니다. 죄인 된 것은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9절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은 좁은 의미죠. 말 그대로 많은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 순종의 절정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에는 이 땅에 오심부터 시작해서 부활 성천하실 때까지 그분의 모든 생애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것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놓여있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저주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죽음이 아닌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표하여 형벌 받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수치와 치욕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자로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죄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가 포함되어져 있고 저의 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형벌까지 다 갚은 것입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한 사람을 통한, 대표자를 통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바울은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온 범죄와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은혜이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을 지켰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그리고 그분의 성천하심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다른 성경에 언급되어진 약속들처럼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기에 우리는 오늘 또 마라나타라고 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소망을 가지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 대신 의를 주셨고 사망 대신에 생명을 주셨고 심판 대신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자격이 있어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어질 때야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 모 대통령 후보 아들 문제가 시끄럽잖아요. 왜 자꾸 그 문제를 긁고 넘어집니까?
자격이 안 되는데 그거 채용한 것 아니냐 이 이야기거든요. 이러면 자격이 돼서 채용되는 건 정상적인 거죠.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되어지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있었어요.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읽었던 15절의 제일 끝 단어가 보십시오. 넘쳤느니라 했습니다. 넘쳤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와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죄보다 은혜가 더 큽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우리의 죄를 다 덮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은혜에 의지하여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고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로 그게 다 덮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간구하는 바들을 아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누가 무엇이라고 말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더 이상 죄의 결과인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리고 공유하십시오. 혼자만 누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직도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다음 주일이 우리가 올해 첫 번째 문화초청 주일로 가집니다. 그냥 우리 안에서의 그냥 잔치로 시간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자들, 초청하고 싶은 자들을 불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공유함으로 복음이 더욱더 확산되어지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공유하기. 그러면은 그 사람이 뿐만 아니라 내 사이트로, 내 이름으로 그것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나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공유하게 해놓으면 나를 방문한 사람들이 함께 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받은 은혜를 공유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종종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기업이 살기도 하며 한 사람 때문에 기업이 망하기도 합니다. 히틀러 같은 한 사람 때문에 나라 전체가 망하기도 했고 이순신 같은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백척강국의 위기에서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적, 육체적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지만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한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신이 한 사람임을. 지금 바울이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설명하였는데요.
우리 각자가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한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기독교를 평가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고 긍정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또는 부정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평가를 내립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모습들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한 사람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일터가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나 한 사람 때문에 전도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전도의 문이 막히기도 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잘못하면 다른 사람의 전도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전도 안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려고 할 때 내가 장벽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방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 기억하십시오. 다음 주에 몇 분이나 새로 오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 분이 오신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벌써부터 적게 올 것에 대한 방패막이냐라고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영혼은 세상에서 정말 천하보다 귀합니다. 한 영혼이 와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큰 역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리더십을 연구하는 학자에 따르면은요,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평생 약 10,000명에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합니다. 저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약 10,000명의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스코틀랜드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자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목사님을 모시고 회의를 하는데 주요 안건은 담임 목사님의 사임 권고였습니다. 장로 중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께서 좀 사임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유인즉 목사님은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목사의 직무를 완전히 수행하기에는 힘이 부족합니다. 더구나 지난 1년 동안 지켜봤는데 목사님이 전도한 사람은 오직 한 명뿐입니다. 그것도 어른이 아닌 어린 소녀 한 명을 전도했을 뿐입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은 우리 교회를 떠나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언급되어 있지 않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린 소년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 대륙을 변화시킨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한 소년이 한 대륙에,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을 소개하고 아프리카의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 한 소년에게서 일어났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로버트 모펫이라는 선교사입니다. 그는 아프리카에 선교하면서 미 개척지를 찾아가서 복음 전파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물론 큰 성과를 거두지 않았지만 그의 선교의 열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었습니다. 그가 쓴 책은 아프리카를 선교하면서 그가 느꼈고 생각했던 이런 글들을 모아가지고 책을 발표했는데요. 그 책이 한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프리카 선교에 뛰어들었는데 바로 그 유명한 리빙스톤 선교사였습니다. 리빙스톤 선교사의 무덤은 지금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있는데요. 영국 국민들과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묘소이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이 나이든 목사님이 1년 동안 한 소년을 전도하였지만 그 열매는 풍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한 영혼을 인하여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되어졌는데 근데 그 한 소년 때문에 한 대륙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소중히 대하기를 바랍니다. 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도 하고 내 한 사람 때문에 복음의 길이 막히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해 나가는 그래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공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나 홀로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주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할 자들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들어야 할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 홀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공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영생을 얻었다고 했는데 이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일을 통하여 이 놀라운 은혜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공유하며 주를 증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